2021년 5월 18일 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외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남자만 60만 명, 전체가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진을 쳤습니다. 이들은 아직 하나로 조직된 공동체가 아니라 그저 모여있는 무리에 가까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한 곳에 계속해서 정착한 것도 아닙니다. 계속 이동하여 장막을 치고 자신의 식솔들과 가축을 돌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파 안에, 가족 안에서 서로 간의 다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조직화되지 않는 군중 상태의 이스라엘을 이끌고 다스리게 되는 것은 아무리 모세가 헌신적이라 하여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장인 이드로가 모세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광야로 온 후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사람들 사이에 생긴 크고 작은 문제들을 재판하려고 장막 앞에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모세를 기다렸습니다. 모세 앞에서 일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사연을 듣고는 옳고 그름과 적절한 배상액 등을 판가름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두 번 반복된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는 말은 모세가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유는 고된 노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경무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재판을 한번 받으려면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기에 고된 노동을 한 것처럼 모두가 지쳐버렸습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며 제도나 조직 자체를 비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 가족 안에서도 불문율에 의한 권위와 권한, 즉 조직이 존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단순히 군중이 아니라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반드시 제도와 조직이 필요합니다. 모세 재판하는 모습을 보던 장인 이드로는 그가 혼자 백성의 송사를 감당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모세에게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그는 효율적인 재판을 위하여 능력이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10부장의 직분을 세우고자 제안을 합니다. 간단한 문제는 그들이 해결하게 하고 모세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만 직접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모세가 처리해야 하는 것은 송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수많은 문제들을 헤쳐 나아가야 하는데 이대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드로가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도 주어지는 하루의 시간은 똑같이 24시간입니다.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사람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고는 몸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조직을 편성하지 않으면 결국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담이 되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각자가 가진 달란트로 서로 합력하여 일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는 각자의 능력과 은사에 따라 직분자를 세우고 직무를 나누어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교회에 여러 직분과 은사를 주시어 복음 사역에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직분과 은사대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혼자가 아니라 모든 힘을 분산하여 일을 감당하면서 모든 일의 권한을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통치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라는 뜻도 됩니다.
이제 모세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들을 판단하는 일은 강 리더들을 세워 위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드로가 세우는 리더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득을 추구하지 않는 이들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도자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의한 이득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일에 공평하고 욕심을 내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누가 보기에도 신실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 판단하기 어렵지 않는 일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하고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만 모세에게로 가져와 해결을 요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분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이 좌지우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할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서로 협력하여 일할 때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능력 있는 자들을 택하고 그들의 권위를 나누어 이스라엘을 조직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세가 자기의 권한과 영향력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지혜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가끔 다른 이들을 믿지 못해서 또는 자기 권한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권한을 위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쥐고 있어야 마음이 편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임이나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모두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가진 권한을 내려놓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일은 내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교회를 사랑하기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그런 태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공동체를 사랑하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누어 함께 섬기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두가 함께 조화롭게 일하는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아침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이드로가 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